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아멘.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자, 만유, 만물, 만유가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단어를 찾아보니까 만물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만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만유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포함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유와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고 그 사상, 만유의 주인 되신다. 만물의 주인 되신다. 이 믿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세 본문을 예로 들 건데 왜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냐. 자, 오늘 보니까 지금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유월절을 준비하려면 장소도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행사, 만찬을 하기 위한 뭐가 필요해요? 어떤 음식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할 때 지금 우리가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이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성내로 들어가라. 거기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이르기를 자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아멘. 자, 지금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객실은 예수님께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객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객실이 내가 쓸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나와 우리 제자들이 쓸 객실이 어디 있느뇨 그것을 빌려달라고. 이거 아니라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할렐루야. 우주 만물이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객실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저와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재물, 가정, 자녀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놓치면요 내 걸로 착각을 해요. 나의 목숨, 나의 생명, 내게 허락하신 가정, 내 자녀들, 내게 주신 물질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래야만 그가 자리를 베푸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었어요. 모든 것의 주인, 만유와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자, 오늘도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구약이 이미 예언된 사건이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대로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움직이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하셨어요.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행하셨어요. 오늘 이 지금 행동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나귀 새끼가 필요하잖아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예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지금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풀어서 끌고 와라. 자,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아멘. 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아멘 한번 순종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럼 우리는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의 물질을 써야겠다.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즉시 보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말대로 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면 나귀 새끼도 갖다 쓰고, 자, 객실도 이미 예비된 걸 그것을 가져다가 거기에서 그 예비된 객실에서 유월절을 맞이하고. 자, 마지막 마태복음 17장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7장. 이 세 본문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해도 아, 만유와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누구의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자,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거나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으면 그것을 시장에 가서 팔아서 세금을 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너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그걸로 돈을 벌어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 이게 아닙니다. 어부인 베드로에게 낚시를 해서 아니면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아서 그걸 팔아서 지금 주의 일에 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금 내야 되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세금을 안 내도 되죠. 왜? 만유와 만물의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지만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은 세금도 내셔요. 내는데 예수님 방법대로 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세금에 낼 돈이 필요해요. 그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를 딱 잡으면 그 고기가 돈을 물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고기를 팔아서 판 돈으로 지금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낚시를 했는데 고기가 돈을 물고 나와요. 입을 딱 열었더니 딱 세금 낼 만큼이 입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왜요? 그 물고기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본문을 정말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만유와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딱 인지하는 순간 이 본문이 이해가 됐어요.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5절. 이튿날 저희가 배당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20절부터 24절 읽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이해가 오랫동안 안 됐던 본문이 요거예요. 자,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연의 이치잖아요. 아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맺지 않은 건데 지금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 앞에 갔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거든요. 자, 저주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대로 말라버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이 본문이 전에는 이해가 안 됐다가 제가 지금 이해가 되느냐? 만유와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시죠. 자,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우리 지금 위에 앞세 사건을 봤잖아요. 나귀 새끼 예비돼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아닌데 끌고 와라.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보내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자, 반세길 세금을 내자. 물고기가 어떻게 돈을 물고 나와요? 예수님이 나 돈이 필요하다. 물고기한테 명령했죠. 돈을 물고 나와요. 세금 낼 만큼. 이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자, 6월절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락방이 있는데 물통이 저기 지고 가는 그 여인을 따라가서 사람을 따라가서 주인한테 얘기해서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 예비된 다락방을 어떻게 해요? 내주잖아요. 만유와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돼야 되는 거예요. 비가 내렸다가도 그쳐야 되고 폭풍이 일다가도 멈춰야 되고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와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때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딱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 앞에 서면 열매가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그러니까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저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건 주님 생각이고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게 아니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마리아가 처녀였잖아요. 정혼을 했어요. 정혼자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을지요 은혜 받을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놀래잖아요. 아니 처녀인데 정혼자가 있는데 아기를 갖게 하니 그런데 나중에 뭐라 그래?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하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우리 그걸 존중하실 때도 있지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우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인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의 물질을 써야겠다. 아멘.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를 써야겠다. 너의 재능을 써야겠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멘이에요. 지금 여기 위에 본문이 다 그렇잖아. 주님께서 나귀 새끼 써야겠다. 그러면 그 주인이 내줘요. 내가 그 다락방 써야겠다. 그러면 그 주인이 다락방을 내줘요. 내가 예수님이 돈이 필요하니까 물고기가 돈을 물고 나와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시장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해야 돼?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때와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 본문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느냐? 만유와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나도 예수님의 것이다. 나의 생명도 내게 맡겨진 모든 것들 다 물질, 건강, 우리 자녀, 우리 사업, 우리 직장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할 게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놀라운 거를 계속 깨닫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엊그저께 금요일날도 행사를 했는데 아침에 비가 막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냥 계속 선포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비는 멈출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비는 멈출지어다. 그렇게 했더니 오후가 되니까 해가 쨍쨍 비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 달 전에도 제가 법인의 종로에 있는 중요한 분을 만나러 가는데 그날은 비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 먹구름이 껴가지고 밤처럼 됐어요. 까매가지고 밤처럼 막 천둥 번개치면서 비가 오는데 어른들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못 오실 텐데 그때도 선포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둥 번개는 멈출지어다. 정오 우리가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2시쯤 돼서 신기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비가 멈춘 거예요. 해가 쨍쨍 비친 거예요. 2번 제가 경험했어요.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실제로 비가 멈춘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후에 행사를 잘 치러서 2번 제가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날씨조차도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의 욕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선포하니까 되어지는 것을 저도 체험을 한 거예요. 지금 만물과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주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주께서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